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제목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물고기 잡는 것을 자영업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건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우리 5장 1절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 그랬는데요. 갈릴리 호수의 이제 다른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고 해서 아마 생계를 꾸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만나는 날 하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물론 지금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일하는 그곳에 나타나셨던 거죠. 그렇게 하고 어찌어찌 해서 베드로가 대낮에 자기 배를 몰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집어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는 장면이 오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나절 만에 쪽박이었던 사람이 그냥 대박이 나는, 아마 성경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 이런 기록이 아마 흔치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빈털털이었는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불과 한나절 만에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저는 2절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절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랬어요. 이 그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기잡이를 나가면 이제 그물을 물에 던지면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고 수초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생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물에 다 걸려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그물을 가지고 와서 바닷가에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물 속에 이 그물을 흔들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그 어부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행동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속상하고 열이 받쳐서 다 내팽개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 오늘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열이 받쳐서 그 속상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디 주막에 가가지고 독주에 취하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오늘 내가 빈털털이지만 내일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최근에.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그물을 씻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은 적자 인생이지만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씻는다. 어저께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들이 지금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게 지금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선교사님에게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주중에는 그 공간을 이제 카페로 이용해서 그곳에서 한국 음식을 좀 파는 그런 걸 통해서 그 교회 리더들도 또 생활도 하고 계획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뭐 떡볶이도 팔고 김밥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그렇게 이제 주중에는 카페로 사용하고 주일날은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한국에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도 이게 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자립해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2주간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업종을 바꾼 거예요. 한국 음식을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파는 일을. 그래서 주중에는 도시락이 테이크아웃이죠. 이제 가져가는, 판매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잘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선교비를 제대로 못 보낼지도 모른다.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비량 사역을 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이 위기를 견뎌내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를 바꿔서 업종을 바꾼 거죠. 그래서 잘 된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잘 안 되면 가족지간에 불화해요. 가족간에. 부부간에도 자주 다투고 그러면 하죠. 오늘 베드로의 이 그물을 씻는 데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말이죠. 지금 잘 안 되지만 내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주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것처럼 내일을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그물을 씻는다.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다 때려치운 게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주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이 불과 4-5시간 전이에요. 한나절 만에 이런 대역전 드라마가 지금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비결은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의 고기잡이 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5장 1절 보면 무리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계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앉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쭉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그 호수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강가로 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호숫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아주 또렷하게 잘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뱃머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아주 급한 성격입니다. 지금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시죠. 자, 아무것도 잡질 못했습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내 배 내가 좀 올라타야 되겠다. 내 배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이 다혈질적이고 아주 급한 성격에 기분도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선뜻 아이고 사용하시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2절 말씀 보면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아니 내 배 꼭 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옆에 배에 가서 말씀하세요. 현재 베드로의 감정 상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기에는 정말 내키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배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거예요. 야, 배가 지금 너무 육지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 전체 이렇게 내 시야가 들어오지 않는다. 배를 조금 물로 좀 띄웠으면 좋겠다. 아니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기 저 건강한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시키지. 왜 지금 나 그렇지 않은데 기분 나빠 죽겠네. 나한테 그걸 왜 또 하라고 합니까? 베드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는 일을 순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베드로의 배를 내어드렸고 그 배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 예수님이 사용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베드로의 그 배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께서 쓰시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한 그런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번에 피택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쓰임받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한 행복이 없습니다. 나를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쓰신 것이 막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쓰시는 과정에 내가 힘들고 속상했고 고생스러웠더라도 주님이 나를 쓰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부족한 나를 주님이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쓰임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이명광 집사 가정을 좀 많이 생각해요. 우리 이명광 집사 실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2013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 준비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그 셀 그룹은 목장이라고 했었고 셀 그룹 이름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지역명을 이 셀 그룹 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목장이죠. 목장 리더가 이명광 집사였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성수기가 되니까 비행기 요금이 너무너무 비싸요. 1인당 그때 제 기억에 한 1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좀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중국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가는 3번 갈아타는 여정으로 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도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니까 우크라이나 목장 리더인데 가긴 가야 하고, 가자고 하니 당시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명광 집사 상황 중에 그때가 제일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버스 요금이 없어서 걸어 다녔다고 하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두네 배가 같이 갔으면 좋은데 이제 아내인 함지혜 집사만 우크라이나에 보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순종이죠. 돈은 없고 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선교 간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목장이라고 또 책임감은 있어서 가긴 가야 하고, 가자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이후에 알았죠. 그렇게 어려운 줄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 그에 순종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그 현지 어린이들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아마 마지막 날 집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연분홍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현지 우리 한재성 선교사가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앞에 서서 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은 저 조금 앞에 쭉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함재희 집사가 앞쪽으로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릎을 꿇고 혼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맹숭맹숭하고 반응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굴복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면서 복음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냥 있을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는. 단기 선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 선교팀을 이제 공항에서 한국에 떠나보내고 나서 선교사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잘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선교사님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이 함지혜 집사를 쓰셨다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이 함지혜 집사를 쓰셨다. 그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릎 꿇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함지혜,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어요. 함지혜 자매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그 아이들이 다 나와서 무릎을 꿇는, 선교사가 깜짝 놀랐대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절대 무릎 꿇는 아이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닌데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고, 그럼 그 막 선교사님이 성령이 막 감동이,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고 갔는데 그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이 이명광 집사 가정을 쓰신 것이죠.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름 성경학교 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그 빨간 옷들 입은 게 우리 교회에서 간 스태프들이고, 그 다음에 자, 무릎 꿇은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무릎을 꿇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한 장 더 보면 자, 아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어려운 가운데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저렇게 힘든 경제적 상황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이후로 저 집이 아마 힘들다는 소식을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런 쓰시고자 해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데 대해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감동. 그러면 그때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 나에게 가진 것,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걸 남에게 그 순서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쓰시거든요. 그 축복의 놀라운 그 포인트를 남에게 양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를요? 주님이 나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실 것에 대한 거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만한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순종할 만한 범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할 만한 사람에게 선교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헌신할 만한 사람이 목사로 부르시는 거지. 순종할 영역을 넘어서는 데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큰 거 요구할까 봐 저는 주님의 음성 듣기가 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호숫가에 정박시켜 놓은 배, 그걸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순종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가 아니에요. 이제 정박시켜 놓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 이 일터에 나가기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호숫가에 있는 그 배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 정도를 주님이 요구하신다고요. 이 정도를 우리에게 감동하신다고요. 충분히 순종할 만한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의 헌신, 베드로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놀랍도록 축복하신 것이죠. 6절 말씀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업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축복의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해서 순종하기가 조금 머뭇거려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4절 한번 말씀 보시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4절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지난밤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없는데 또 가서 그물질을 하라고요? 헛수고일 텐데요. 아무것도 못 잡을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라고 하는 자영업을 하면서 이쪽 방면의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이는 야간에 해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대낮이란 말이에요. 대낮이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 고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식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 경험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충돌합니다. 물고기 잡는 거에 관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밤새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지금 또 가봐야 이거 헛수고인데. 내가 가진 경험 말이에요. 경험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멈칫거리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내 상식과 경험과 충돌하면서 불순종에 가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아요. 자기의 노하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물이 찢어지게 만드는 역사예요. 이 부분이. 그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빈 털털이었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대박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상식과 그동안 갈릴리 호수에 대한 아주 그 숙련된 전문가의 그 기술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이 3절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들으면서 이분 말씀이 연히 서기관과 같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막 권위 있는 자 같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너무너무 탁월하고 그냥 뭐 학교에서 지식을 전수하는 것 같은 그런 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영성으로 아주 권위 있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라면 내 경험을 한번 포기해도 되겠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분 말씀 한번 이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따를 수도 있겠다. 그런 결심을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순종한 결과로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고기가 그물을 찢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베드로의 배로만은 불가능하니까 동료의 배까지. 그래서 두 배가 7절 마지막 부분은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고기 몇 마리만 더 있었으면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분량이 받을 수 있는 한계치까지 이 베드로가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동료들까지도 주변에까지 그의 축복의 영향력이 선하게 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영향력을 끼친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은요, 5절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8절에서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동안은 잘 율법을 잘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알았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반 선생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바뀐 거죠. 물고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잡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보인 태도는 예배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의 태도예요.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자동으로 보여지는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 그분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가서 깊은 데 가서 내리라고 했잖아요. 그물을 가서 깊은 데 내렸습니다. 깊은 데 내려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고기들이 몰려와서 그물 안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진다고 하는 말은요, 고기가 비집고 억지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고기들이 억지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잡히겠다, 억지로 들어가, 막 비집고 들어가. 그러지 아니하면 그물이 안 찢어진다니까요. 그물이. 그 현상을 본 거예요. 그 현상.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물고기들이 그물을 향해서 자기 몸이 막 옆에 물고기에게 막 부딪혀서 비집고 억지로 막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현상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절도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거 보고 놀랬다잖아요. 이게 다 그 말이거든요. 10절도 다 놀랬다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물고기들을 그물이 잡은 게 아니라 물고기가 그물에 와서 자기가 잡혀준 거거든요. 잡혀준 거. 잡혀주는데 그것도 아주 많은 버스처럼 막 억지로 끼어 들어가서 그래서 잡혀진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 예배적 태도를 보이고 나를 떠나달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서면 죄인의 진면목이 보이거든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헌통 더러운 죄로만 뭉쳐있는 이 죄덩어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좀 제발 떠나주셔야 내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도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10절 마지막 부분에 시몬에게 이르되 중간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는 말은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제 되게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부정적 영향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것처럼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죠. 그물을 씻는.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이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주님은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내게 입증시키기 위해서 복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동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베드로의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내팽개치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준비 가운데 하나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잘 안 될 줄 알아요. 기도 잘 안 되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 잘하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기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뭐 장소를 한번 옮겨본다든지, 업종을 변경해 본다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시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명확히 드러나시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서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